사실 그 31절을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그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자, 이렇게 헬라 원어를 좀 직역을 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셨다라는 얘기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자유의지의 결단으로, 그게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를 향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말이죠. 거기에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이를 예수님의 생명을 내서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당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뜻 앞에 예수님이 동의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듯한 여러분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말 그 목사님 설교는 대단해 라고 소리칠지 몰라도,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도 대전에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뉴스에 한 목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편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을 흡수해가지고 여자만 26명을 오늘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목사예요. 그 감리교 목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여기 병산교회에도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목사가 왔었대요. 근데 잠을 자는데 남자 여자 그냥 같이 막 한 옆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우리 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 홍한표 목사의 얘기가 뭐냐면, 찬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이야 할 정도로 설교가 유창하고 대단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삶이 뭐죠? 여러분, 자기를 따르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 간 아기들을 26명을 성폭행을 하는데, 그게 고이 합의하에 그놈 장가도 안 갔더니 38살인데 필리핀으로 도망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설교가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 장로님이 썼던 이렇게 글을,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읽습니다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야, 정말 당신 교회 목사 설교가 탭으로 나오고 책으로 하면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설교 좋죠. 근데 우리 목사의 설교는 하나의 문학집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아름다운 책이고 문학으로 끝나버리면 그래서 두려운 거죠. 살아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했다는 얘기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입술로만 따뜻함을 베풉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에 섰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랬습니다만은, 여기 찬송 앞에 인도하던 오늘 매 가운데 섰던 집사님이 이보경 집사예요. 12월 19일 날 어머니에게 자기 신장을 띄워주는 거죠. 어머니의 무너지는 건강을 볼 수 없어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 같으면 될까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종파 때문에 군대도 안 가요. 피 수혈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보경 집사가 이 정상적인 우리 교회를 나왔으니까 엄마에게 12월 19일 날 여태까지 새벽마다 안수해 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목사가 기억하고 한 달을 같이 기도하면서 효하고자 하는, 내게 생명 주신 어머니에게 내가 DNA가 맞으니까 내 신장을 띄워줘 남은 생애를 정말로 힘들지 않게 그의 인생에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니까 가능한 거죠. 진리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란 몸짓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도 스스로 자력으로 하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난 그렇게 일꾼을 세우고 싶어요. 오늘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여건 때문에가 아닌, 여러분, 제 아들놈이 지금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명지대학에 우리 아들놈이 됐었거든요, 합격이. 그래갖고 면접하러 갈 때 내가 데리고 왔었거든요. 이놈이 면접하러 들어가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면, 아빠, 나 여기 2년만 대기고 신학대학 편입할게요. 아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내가 면접관이야? 들어가 시험 봐. 이놈은 알거든요. 나는 뭐냐면, 아니야. 일반 대학 나와서 신학하는, 일반 대학에 물들은 세상에 때가 벗겨지는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려. 내 아들을 내가 아니까요. 원래 우리 아들놈이 되고 싶은 게 우리 준범이나 우리 종환이가 된 소방관 되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아빠가 강대상에 엎드려 밤이 맞도록 늘 기도할 때 내 옆에 자면서 뭐라 그랬어? 그랬거든요. 개척하며 땅을 사고 예배당 비전이 있고 성도들의 움직이는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이불을 깔고 정말 여러 해를 기도했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 새벽 예배 끝나고 사택에 들어가. 이 주님이 쭉 나와가지고 나 아빠 같이 있을 거야 하고 강대상 옆에 내펴서 부르노요. 그럼 내가 그러지, 야 아들, 여긴 목사만 있는 데야. 그리고 우리 아들놈이 뭐라 했냐면, 아빠 나도 목사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뭐 기도하다가 자면 그냥 사택 갖다 눕혀놓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목사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 인마 목사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밀어붙여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본인 창피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의 뿌리가 뭐냐? 금방 얘기한 26명을 난 그게 어떤 속폭격인지 모르는데 합의안에 하는 거래. 26명 건드린 38살 묵은 그 목사, 에비도 목사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도 경북지방의 한 교회가 목포에서 그 안 믿는 우리 교단입니다. 처녀 아이 문제 일으켜가지고 목사직이 정직되는데 경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교단에서 말려도
그냥 담임으로 받고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 교회로 장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문제가.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의지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회 내일 특송이랴. 특송할 때만 딱 나와주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음에 뜨거운 감동으로 기도해야 되는 성령의 뜨거운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금요일 날도 우리 김 목사님과 같이 다 교인들 간 다음에 불 끄고 내려가서 우리 해장국 좀 먹으러 갈까? 그러고 해장국집 갔는데 우리 설장로님 부부 기도원 모든 분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놀랬어. 내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밥과 계산하니까 우리 설장로님 계산하고 가셨어. 야, 어떻게 보면 그날 재수 좋은 날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많은 모입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누가 모이라 그랬냔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모일 수도 있고 안 모일 수도 있어. 남의 강단에 서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내가 해도 안 해도, 근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불같이 기도가 타오를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타온 기도로.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이걸 결단할 때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8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38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버지도 앞에 내가 결단한 그것을 이루기 원해서 주님의 기도는 뭐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절했던 주님의 기도를, 자 보세요. 누가복음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니까 44절에 나옵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사 힘을 더하더라. 44절 그게 읽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못의 혈관이 터져가면서 그 피가 땅에 뭐가 됐더라? 피가 되어 떨구는 그 기도를 3번이나 처절하게 드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앞에 당신이 순종하기 원하여 그것을 이루기 원하여 죄악에 물밀어 오는 깨끗하고 맑으신 주님이 죄가 되어 그 몸을 깨뜨려야 되는 그 아픔, 내가 번민하여 고민에 심히 죽게 되어버릴 정도로 지쳐버린 예수.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얘기를 왜 강조드린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땀방울을 피처럼 쏟던 그 예수가 나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요. 나도 이기적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내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임을 보여줄 때만 나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로아로 대답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내게는 하늘다운 예수님이 가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오늘 알게 하려 함이라는, 다시 본문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알게 하려 하노라에 해당하는 말은 히나 그노라는 원어인데요. 그 목적을 나타낸 접속사 히나와 기네스코의 부정 가정법으로 목적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이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은 지금 오늘도 우린 떡과 잔을 나눔으로 우리 속에 부어지고 쏟아지는 경험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우리가 교회론을 이제 성령의 소멸이 끝나면 교회가 뭔지를 이제 같이 강단에서 나눌 건데요. 여러분, 뜨거운 성찬이 없는 교회론적인 학문적인 얘기지 분명한 얘기들입니다. 성만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해도 저는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의 의롭게 되심, 그 피 흘림의 의로움 안에서. 벌써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교회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교회론입니다. 그것을 몇 회 하느냐라는 것으로 흥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구역 예배 때도 떡과 잔을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많죠.
여러분, 합동적 장로교회 교단만 200개입니다. 그 장로의 뿌리가 되는 칼뱅, 즉 칼빈은 기독교학력 2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성찬하는 것을 금한 것은 사탄의 일이라.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 줄 아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내어준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죄 없다 그렇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조롱하는 무리들이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왕이라고 하면서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고 갈대로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은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헬라 원어로 보면 완료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피 쏟음의 그 피 흘림의 그 사랑은 계속 되뇌 이는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자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뭐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뭐 하라고요?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6절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32절이 진리를 진리 자유케 함이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 왜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좀 내려보세요. 32절 밑에 진리를 알지니부터 봅니다. 자, 32절 33절을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쳐다봤을 때 너희가 그래 일에 한번 금식하냐? 너희가 정말 구제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기도하냐? 껍질이야. 너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지 않으면 너는 정욕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찌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죠. 우린 복음을 만났다 그러죠. 전 여러분 속에 진정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샘처럼 솟아나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순종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이에요. 이 날이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구분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열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열 중에 하나인 10의 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축복의 신앙 고백이 있느냐 말이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복음은 경험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혹자는 주장합니다. 개혁을 원치 않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힘겨운 오늘 그 모든 힘겨루기 위해서 주님 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죠.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어떻게 됐어요? 죄가 되었죠. 구약에 양의 미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양에게 뒤집어 씌워져 양이 죄가 되어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겟세마네 언덕의 말씀에 땀을 피처럼 쏟는 주님의 고백의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중단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르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칼을 빼서 겨룰 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사가 칼을 뽑아서 역병을 일으킬 때 하루에 35,000명.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계수할 때 그들을 심판할 때 천사가 칼을 뽑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행할 때 7만이 죽습니다. 천사 하나가. 근데 12군단이 된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모든 생명을 거둘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냐? 생명의 찬탈권 내게 있어. 근데 주님이 이루고 싶은 건 뭐죠? 성경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죄에 있는 인생들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위대한 사랑에 우리를 향한 모든 걸 내어줌에 순종했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린 전도할 때 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 같이 부르면서 찬양단 나오시고 주님,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의지적 선택도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는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땀 흘리고 피 쏟은 예수의 못 박힌 손으로 나를 붙듭니다.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의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서 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땀을 피처럼 쏟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 안에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앞에 내가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의 온갖 아버지 시련과 아픔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땅방울을 빛처럼 쏟는 불같이 타오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타오르는 기도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루가 나 스스로 결단하여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역사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바로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말씀의 손으로 나를 붙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총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기를,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에 일어섬이 있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